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태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태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태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태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영광
살았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지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셨네. 그리고 놀라운 그 마지막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과 갈등 그리고 괴로움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요구되는 회개와 결단이 다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사흘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밤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하는 종 차명원 담임 목사님, 그는 40년 동안 목자의 길을 걸으면서 기능하며 오래간만에 휴식의 기간을 갔사오니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가시는 모든 여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부족한 종이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목사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신 대역하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저 앵무새같이 그냥 주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을 주님의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이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은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근데 말씀의 전개를 딱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과 예수님이에요. 사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길게. 그런 뭐 구약에 정말 여러 인물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 첫 번째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신약에서도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예수님, 예수님의 조상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다윗의 생애가 참 우리들이 딱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참 부러운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해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설교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다윗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새로운 번역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에 보면은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리 그를 부르셨을 때, 만나셨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울을 속이고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초대를 하죠. 그럼 이새 그때 당시에 초대했을 때 이새가 아들 7명을 데리고 그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죠. 나머지 형 7명은 아버지 이사와 함께 사무엘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그 제사에 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7명들은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려고 그 제사에 참여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던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허드렛 일이죠. 어찌 보면은 양떼를 지키는 일. 그런데 사무엘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가 아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7명을 차례 지나가면서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아들이 없냐? 이새에게 물을 때 이새가 막내 다윗이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사무엘이 비로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별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13장 14절에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임금님은 사울입니다.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이 사도에 대해서 만난 게 아니죠. 미리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전남.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정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서사 때문에 다윗이 왕이 40년간 왕에 있으면서 이룬 위대한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맞는 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삼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진 않았죠.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왜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은 다윗과 예수님인데 이 본문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닮아야 가야 됩니까? 또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는 다윗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닮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는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 작은 예수를 만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일에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일하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도 나중에 보면 그 결과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목표에 따르는 책임의식이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일대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 전에 연구된 결과입니다. 그 많은 대학생들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그런데 그들을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비교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울 목표 중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목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변화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는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게 고쳐야 될 거라고 느끼는데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질 첫 번째 목표, 변화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쳐나간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결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범위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가는데 신앙에는 마음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에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변해야 될 부분이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덥지도 차지도 않게 그저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을 이 시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가장 높으신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변화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세울 목표는 성장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넘어서 발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가 지나고 나이가 차는데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그대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계획까지 살았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 자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올해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시다. 믿음은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발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처음 믿음에 비해 더 뒤처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많은 교회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통독, 여러분도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제까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우리의 신앙이 거듭된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고 성장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나의 발전이라면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는 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받은 거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서에서 있을지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온전히 헌신할 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재미있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이래서 그 직분만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되돌린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럴 때 그런 헌신을 볼 때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윗의 또 마지막으로 또 다윗의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얻은 보화와 재물, 그 많은 재물들을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을 성전을 위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이루어졌죠. 그의 후손에서, 그의 씨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말씀의 진행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으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 또한 왕이 돼서,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뜻대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 이겼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전리품을 취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망령되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그 사울 때에서 끝내신 겁니다. 40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다윗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이제 며칠 후면은 구정으로 새해인데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울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산다는 것, 또 자기가 주어진 일을 정말 재밌게 온전히 헌신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성장해야 할 것은 성장하게 하시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